자, 10과 보십시다. 10과. 여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야, 드디어 마지막 과다. 할렐루야. 예. 10과.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4명의 능력. 예. 이 비전이 폭발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144명, 여러분이 최종 목표,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목표는 144명이에요. 그리고 이 144명이 여러분이 애썼지만 이 144명이 이런 이유는 하나님이 폭발적인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명을 위해서 여러분은 아주 최고의 여러분 훈련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애써야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첫째는 인친다라는 인침, 그리고 또 하나는 14만 4천. 먼저 인침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침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마에 도장 와서 누가 딱 친 것이 아니고 이 인침이 모든 사람에. 근데 이것을 세자르 목사님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느낀다는 거예요. 인침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를 이제 줬죠. 표를. 가인에게 표를 주사라고 4장 15절 보면,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표가 아니라 영의 영역의 표예요. 영의 영역.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인친 것을 딱 봤다 이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잘 보세요. 영의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아보게끔 가인의 인친 것은 영의 사람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은 무슨 인침 받은 사람이, 그것이 아니에요. 이 인침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어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표시는 그 사람의 특징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특징을 결정짓는 요소. 모세의 인침은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낸 탁월한 지도자라는 인침이에요. 모세 하면 딱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딱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이 받을 표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표식은 물리적 표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이 표식이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 이마에 딱 인치,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영적 표식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 표식이다. 이 표식은 번성과 권위를 주는 권위의 표식이에요. 번성과 권위에 14만 4천. 이제 그 단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표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 표식은 하나님께서 노아, 아담에게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줬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너는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는 번성하고 대적의 문을 너는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표식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식이 그 표식과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표식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이것인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표식이 바로 그런 표식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이 표식이 있는 사람은 번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표식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쉽게 그 사람에게 모여들고 쉽게 그 사람을 따르고 쉽게 이것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어떤 표식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과 나는 어떤 표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표식은 번성의 표식인지, 내게 있는 표식은 번성의 표식인지, 아니면 빈곤과 피곤과 어려움의 표식인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미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교재를 보지 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의 여러분이 느끼는 이미지는 느낄 수 있죠? 뭐라고 딱 집어서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딱 느껴. 목사님은 항상 느껴요. 이 사람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힘들구나. 아, 이 사람은 이 아이콘, 이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물리적으로 딱 이마에 뭐 번성, 딱 인받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이미지로, 삶의 스타일로 이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번성의 아이콘, 번성의 이미지, 번성의 스타일, 번성의 라이프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나는 맨날 쪼들고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힘들고 맨날 그냥 각박하고 맨날 핏줄 산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아이콘인지.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성의 이 놀라운 것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쉽다는 거예요. 번성이 쉽다는 거예요. 번성이 쉽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이 강의 듣는 모든 사람들의 인해 번성의 권위와 번성의 이 다스림의 이 통치의 이 표식이 오늘 이마에 빵빵빵빵 찍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꿔야 돼. 이제 그걸 내가 하나님의 번성에 내가 인받은 사람의 삶을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옛날 사단이 찍어놓은 그 가난과 저주와 빈곤과 그 인내의 삶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은 지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번성과 통치와 그 놀라운 축복이 그 표식에 찍혀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1000만, 14만 4천, 이제 그 단어이죠.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모든 지파의 목표는 12,000명이에요. 12,000명. 그 12,000명이 그 목표가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12명이 12명에 집중해요. 12명의 팀이 완성되면
또 그 12명이 또 12명을 완성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144명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집중했지만, 이제까지는 그 144명 되기까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144명이 되면 번성의 문이 저절로 열린다는 거예요. 열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이것이 그냥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성의 아이콘이 그냥, 여러분 그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144명이 딱 이루어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에, 여러분의 설교에 사람들이 막 그냥 매료가 되고 여러분에게 사람이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달라붙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타에 가서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이 설교하면 그냥 은혜가 막 저절로 넘치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거기에 세자르 목사님보다도 제자들의 설교가 더 우리가 은혜가 되고 더 감동받고 그러잖아요. 키는 어디 있냐면 144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144명을 이루자. 여기까지 집중하면 된다. 할렐루야. 문자 올리나요? 144명을 이루자. 빨리 문자들 올리세요. 강의 듣는 모든 분들. 자, 그러면 첫째, 144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보십시오. 목표는 뭐라고요? 144명이야. 어쨌든 1차적인 여러분이, 목표는 12명이지만 여러분이 144명, 집중하는 목표는 144명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 보십시오. 첫째, 목표를 세우는 것은 믿음의 선포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에서 입으로 나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다고 제가 1모듈 1 할 때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한 가지는 나의 사역의 목표를 이루는 믿음이 있어요. 목표를 이루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는 믿음. 그러니까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은 내가 144명을 이루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내에 고백이, 여러분의 표식에,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과거의 저주와 빈곤과 그 가난과 이 모든 것이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찍인 그 표식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야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음을 품고 세상에 다녔잖아요. 12제자를 가르쳐도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복의 마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다음 목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머지 그 12제자도
그들의 설교를 보면 다 이 이야기, 이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표는 나의 뭘 결정한다고요? 나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표가 되면 여러분이 시간 사용도 달라요. 여러분이 관심도 달라요. 여러분의 취미도 달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요. 여행을 가도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라고 하는 그 몇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려고 하지, 여러분 마음대로 여행 안 가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없으면 모든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모든 하는 일이 다 성공해요. 왜 성공해요? 성공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 데릭 프린스 박사님 이야기 거기 써 있어요. 겨누는 관역이 없으면 활을 쏘는 모든 족족마다 다 명중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표가 없으면 나의 하는 일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모니터링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목표는 초기 단계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꿈의 실현이 어렵거나 시간을 낭비한다. 처음부터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표하고 움직인다는 것이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있어야 돼요? 기간. 비전은 기간이 없을 수 있지만 목표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숫자. 비전에는 숫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표에는 숫자가 있어야 돼요. 숫자가. 그래서 올해까지 내가 12명을 이루겠다. 이것이 목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목표는 시간 제한을 정해둔 꿈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죠. 이건 내 이야기 아니라 세자로 목사님 얘기예요. 시간을 제한을 둔 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은 쉽게 말하면 어느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지나면 그 꿈이 필요 없는 꿈. 이것이 목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정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울 때는 세 가지 질문을 하라 그랬어요. 첫째, 이 목표를 언제까지 이룰 것인가? 둘째,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셋째, 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누구며 그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목표를 무조건,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여러분이 모이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나는 올해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열매를 올해 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꾸 문자 올린 거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올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모든 것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맺어야 돼. 내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맺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올해 이 역사가 올해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사역이 뭐해진다? 예,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또
목표가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1차적 목표는 몇 명? 12명. 2차적 목표는 144명이에요. 2차적 목표가 이루어지면 번성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이 140명 이룰 때까지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애씀이 없는데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번성의 표식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네 가지 기본 단계 한번 보십시다. 네 가지 기본 단계.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본문에서 비의 네 가지 목적, 비의 네 가지, 비가 내려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목적이 바로 G12 비전의 성공의 사다리 네 단계와 비교할 수 있다. 첫째, 땅을 적셔라 그랬어요. 비가 내려서 땅을 어떻게 해요? 적시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라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전도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비 내리는 목적이 그거.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장은 싹을 틔우라는 거예요. 싹을 틔우라. 씨앗이 싹이 트게 하는 것, 이것을 강화. 근데 싹을 튀기 위해서는 씨가 있어요. 이 씨가 싹이 트기 위해서는 이 씨가 깨어져야 돼. 이해가 되시죠? 썩어 문드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강화는 뭐예요? 강화는 그 사람의 과거를 깨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깨어짐이 없으면 강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나쁜 습성을 회개하고 그때에 이 사람이 새로운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싹이 나지 않으면 꽃도 안 피고 꽃이 못 피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12명 사람만 모아놓으면 안 돼. 이 12명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들의 삶의 과거의 모든 것을 깨뜨리기 시작해야 돼. 그들의 사단이 주어진 모든 악한 그런 것들, 그들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태어나요. 싹이 나야 된다. 세 번째 단계는 번성하라는 것이에요. 비의 역할 세 번째는 뭐예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비의 역할은 뭐예요? 그 씨를 다음 씨 뿌리는 자를 위해서 또 그 씨를 먹는 영적 아이를 위해서 떡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의 목적이 달성되어지면 이제 추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는 바로 이와 똑같은 것이죠. 어느 한 단계라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120명, 12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120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144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이 비전의 과정에 신실하고 올바르게 강화되지 아니하면 결코 번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키워드는 이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요? 이 비전의 과정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이 비전의 과정에 신실하게 다 지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144명이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사람만 모아놓으면, 우리 교회도 144명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144명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만 144명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이 신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니까 다 사라져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집중하라는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 세 번째, 번성의 키 144 한번 보십시오. 번성의 키 144. 요한계시록 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듣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4명 이 각 족속마다 12지파마다 144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이루어진 이후의 이야기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열방, 온 방언, 여러 나라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셀 수 없는 무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세자는 목사님 지금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143이 이루면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렇게 그 다음 단계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44명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번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44명은 이 지파들이 애써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집중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다시 보니까 온 세계에서 온 방언 족속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일어난 것은 애쓰지 않고 그대로 일어난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난 이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강의 듣는 모든 전국에 있는 리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이 시간부터 내가 144명 이 놀라운 폭발의 번성의 키를 갖는 시작의 날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이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44명이 완성이 되면 사역의 기름이 부으심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그 수고와 그 애씀을 하나님이 아신 것이죠. 또 144명이 이뤘다는 것은 성공의 사다리 과정을 어떻게 해요? 2번 이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2번 이상이 완성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재생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실하게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144명이 이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이 144명은 12명의 정예 군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12명이 아주 정예 용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12명이 최고예요 라고 말해도 144명이 이루지 못한 12명이면 정예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명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12명이 최고의 12명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는 거라고요? 144명이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현재도 세계 모든 최고의 팀, 최고의 군사, 최고의 특전, 특수부대, 최고의 어떤 정복의 집단, 항상 단위가 12, 14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 144는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군대도, 세상의 특수팀도, 어떤 정복의 그런 팀들도 항상 인적 자원을 구성할 때는 12, 144 이렇게 구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거예요. 그래서 144명이 이루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난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결론 보십시오. 결론. 세계 모든 최고의 강력한 팀은 12명 그리고 144명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인 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것이 어떤 이론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많은 과정 가운데서 그 숫자가 정복하고 목표를 이루는 데에 그 운영과 기동성과 인적 물적 자원 투자 대비 가장 효과적인 최대 공약수로 초점이 모아진 것으로 본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이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사람을 응용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정복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숫자가 가장 좋은 숫자구나, 그렇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도구를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은, 보세요, 사람들은 실험과 과정의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 비밀을 발견했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원리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숫자적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이 비밀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2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당신에게 번성의 키 144명이 속히 일어나기를 바란다. 144명이 이루기 위해서는 12명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12명의 팀을 옆 사람이 빨리 이루자. 빨리 이루라는 거예요. 빨리.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실한 12명이다. 어떤 12명? 신실한 12명. 모든 과정을 신실하게 마친 12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사람 12이 아니라 이 비전의 과정을 신실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이수한 12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 12명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정복한 팀은 최고의 훈련으로 준비된 12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아까 제가 미국의 그 특수부대 그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신실하게 훈련을,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이 그 부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빈 라덴 상상해 보세요.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의 어느 산골 마을에 숨어서 지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죠? 미국에서. 근데 그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 그 친구가 지금 두려운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에 들어가서 순간에 암살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순간에 들어가서 순간에 탁 체포하고 나와버리는, 적진으로 들어가서. 현대 기술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들은 그런 훈련이 강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팀이 미국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곳곳의 전진기지에 이 사람들이 순환 배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명령만 때려지면 금방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려, 그런 부대, 그런 군사가 되려 그러면 대충 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간 싸움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개될지를 모르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이후 할 때는 헬기가 추락해버렸잖아요. 헬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하라, 다 그렇게 다 매뉴얼이 정해져. 이것이 즉흥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리 그런 훈련을 정확하게 하고 이런. 여러분, 세상 전쟁도 그러는데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기는 이 정예의 특수부대, 이 G12 리더들이 어영부영 당나라 군사처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당나라 군사 아세요? 신라시대에 당나라 연합해서 통일을 했잖아요. 당나라는 싸우지 않았어요. 당나라 군사 그냥 어영부영 그냥 먹기만 하고. 그래서 공격하면 당나라 군대는 안 나갔어요. 그냥 어영부영 했거든. 오늘날 우리 한국 군대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하면 우리가 질 것 같아요, 저는. 맨날 그냥 핸드폰에 목숨을 걸고 피자에 목숨을 걸고. 이런 군대가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그죠? 오늘날 크리스찬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도 명품에 목숨을 걸고, 이 전국에 이 강의 듣는 처녀 총각 여러분, 연애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처럼 그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한 한국 교회는 절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G12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와 다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그 다음 챕터 보십시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최고의 팀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심의 표시, 곧 번성의 인이 있어야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번성과 부흥의 사람인가? 아니면 빈곤과 고생과 피곤의 아이콘으로 가득한 사람인가? 나는 오늘 당신에게 표식이 되어 있는 그 빈곤과 고생과 수고와 메마름의 아이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제거되고 영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에서 시작된다.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빈곤을 갖고 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빈곤과 가난과 그 모든 것을 흡수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다 없어졌지만 내가 여전히 빈곤을 결정하면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결정하면 못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전히 쇠를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결정하면 그렇게밖에 될 수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제거해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못돼 하온,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빈곤은 떠났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그 모든 가난이 흡수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에 고백할 차례라 그 말이에요.
저 하늘의 별들처럼, 저 땅의 모리알처럼 나는 번성의 아이콘이야. 나는 반드시 번성할 것이라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나의 능력을 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의 아이콘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스스로 죽임으로 그 기름 부음은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사단이 당신을 접근하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라. 그 믿음을 입으로 말하고 외치고 노래하라. 번성과 부흥과 성공의 아이콘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저들 입에서 우리와 다른 비전과 믿음의 언어를 말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번성하는 사람들은 우리 말고 달라요. 여러분, 보고타 MC에 가서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말과 달라요. 우리의 표정도 달라요. 그러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나 교회의 열심이나 여러분 교회 섬기는 거나 이런 건 우리가 거기서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번성의 아이콘은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라 그 말이지. 그들은 우리보다 가진 것도 없고 우리보다 그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내면에 쌓여진 것도 없지만 그들은 번성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번성의 아이콘을 그들의 말과 표정과 태도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못한다, 여러분 입에서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 나오면 안 돼. 다 할 수 있어. 옆 사람,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올해 안에 나는 2,000명 가까운 이 한국의 이 리더들이, 이 참여하는 이 리더들이 다 12명을 이루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 144명을 이루어서 한국 땅을 한번 충격 줘 보자고요. 여러분 도시에 한번 충격 줘 보자는 거죠. 모든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시대에 다들 쫄아들고 다들 당황하고 다들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시대를 예측하고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제 이거 갖고 그들이 놀랄만한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있을 때에는 영웅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 잘하니까.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망했다라고 할 때에 영웅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빛을 발할 때가 바로 G12 비전의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에 한번 불을 떨고 한번 일어나자는 얘기. 그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이 강의 듣는 모든 교회들 다 일어서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가난을 흡수해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저주를 다 흡수해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빈곤을 흡수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 아담에게 주었던 그 번성의 메시지, 노아에게 주었던 그 번성의 메시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번성의 메시지가 나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취합니다. 내가 반드시 올해 안에 12명을 집중하여 얻을 것이고 그들 통하여 143을 이루어서 이 시대의 번성의 아이콘, 부흥의 아이콘, 하나님의 능력의 아이콘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장애물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머리 숙인 이 모든 머리들 위에 전국 각 도시마다 곳곳에 모여서 이 강의를 들으며 이 결심하는 그 머리들 위에 성령이여 권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충격을 줄 만한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 오순절에 그 놀라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이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 있음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기름 부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번성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 유튜브로 듣는 분도 옆 사람하고 한번 보세요. 내 얼굴 봐봐. 내 얼굴 봐봐. 내 얼굴 보면 번성해 보이지 않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다시 한번 더 한번 자랑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말해주세요. 오, 아까는 너가 보니까 번성이 안 보이는데 지금은 보이네 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전국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그리고 이 리더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승리의 상수리 나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햇빛과 빛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햇빛을 강력하게 집중해서 빨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는 그 비를 여러분이 애써 뽑아 올려야 돼요. 그래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올해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서 반드시 144명을 이루는 한국의 여러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새 시대인 거예요. 열매 맺는 한 해인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큰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늦은 비의 때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때에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이 늦은 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 늦은 비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데스티니 트레이닝 이 모듈 2까지 같이 따라온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3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몇 명이 떨어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이렇게 제가 은혜를 끼치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다면 뭐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 끌고 가봤자 또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에너지가 계속 뺏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떨어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승리하기를 저는 항상 소망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